больше. Амен. 아멘.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의 일부를 들고 나와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물질과 기도와 또한 아버지 찬양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와 또한 찬양과 물질이 주님 전에 돌려져서 그 물질이 30배, 6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한 가족도 2025년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뵌지가 한 달 된 것 같아요. 3주 같은데 저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오고 하니까 잠이 안 바뀌니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는 우러나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거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는 내 영혼아 좀 깨라 이렇게 좀 명령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집에 벌써 한 두세 번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 사업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오직 성령으로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은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 13장 1절부터 이 13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가정과 또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생활할 때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잘 이용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시다. 그래서 인자하시다는 것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정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잘 나타내죠. 가정에서 남편보다는 아버지보다는 이제 어머니가 잘 나타내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는 보면은 굉장히 인자하죠. 항상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비로우시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좀 엄하고 어머니는 항상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대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했던 그 발자취를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죠.
생각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성품은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냈는데 그것이 공생애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공생애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걸 거의 이제 한 3년입니다. 3년 동안을 공적 생활, 그래서 공생애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 성품을 아버지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똑같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를 가지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그분을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를 보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롭고 인애하시는 그 성품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느냐 하면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그것을 형상화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볼 때에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병든 자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셨고 미련한 자, 그다음에 진리를 모르는 자, 어두운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에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공생애 3년 동안 그걸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죠?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심을 힘입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또 위로함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이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불쌍히 여김도 받고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 나를 관심하고 감시하는가? 그게 아니고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나타내시고 나타냈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그 성품을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이제는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셔 보좌에 계시고 인자로서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 바로 아버지의 성품이죠. 그 성품을 이 땅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올라올 때에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가신 그것을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는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 나무의 가지로서, 몸통으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데, 거기에서 열매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같은 한 진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모양은 틀리지만은 진액은 같은 겁니다. 그 진액을 같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모양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세상에 볼 때 아름답게 맺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믿음 따로 있고 소망 따로 있고 사랑 따로 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일이라는 것 때문에 해석을 잘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가정에 5 자녀가 있다. 옛날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어머니가 10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3선 죽고 7은 살았는데, 보통 우리 나이 때는 저는 하도 형제가 많아가지고 저는 아들, 딸 둘만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많이 낳는 게 좋은데 그때는 너무나도 어려웠고, 그런데 만약에 3 자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보세요. 3 자녀가 있다면, 믿음의 자녀가, 그 이름이 믿음이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자녀가 있고 사랑이라는 자녀가 있고 소망이라는 자녀가 있다면은 이 부모를 향해서 당신은 첫 자녀가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막내가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대답을 예, 우리는 내 큰 아들은 난 도대체 그놈은 꼴도 보기 싫다. 막내가 좋다. 이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죠. 어떤 부모도 어떤 자녀가 좋죠. 그러면요, 거의가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여기를 물어도 아프죠. 이쪽을 물어도 아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녀든 다 어머니로선 그 부모로서는 다 사랑한다는 얘기죠. 어떤 곳에 이제 그 소 두 마리를 끌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여보세요 소가 이제 검은 소가 있었고 누른 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어떤 소가 힘을 잘 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더만 조용히 나오더래요. 조용히 나와서 그 길 가는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조용히 귀에다 대놓고 검은 소가 힘을 더 잘 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껄껄 웃으면서 아니 그런 말을 꼭 나와가지고 나한테 할 필요가 뭐냐고. 소가 뭐 알아듣느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소도 알아듣는다고 그러더래요. 예.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표현하면은 형제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제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그리그로, 헬라어로 이 제일이라는 단어는 큰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큰 것, 앞서간다. 그래서 그 큰 것이라는 뜻에서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것이는 것이가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럴 때에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쌍둥이를 낳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세 쌍둥이를 낳았으면은 똑같습니다. 같은 자녀죠. 그러나 순서는 틀리죠. 첫 번째 난 놈, 두 번째 난 놈, 세 번째 난 놈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같은데 순서가 먼저 났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그릭의 헬라어로 보면은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순서가 다르다는 거지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다. 큰 놈은 공부도 잘하고 튼튼하고 이놈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어. 근데 작은 놈은 아니야. 그 뜻이 아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그거 봐라.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은 제일이 사랑이야. 사랑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은 다 묻혀버리고 사랑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전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항상 같이 있다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같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니까 뭐 다 필요 없어. 믿음도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양파 있죠, 양파. 그 양파를 보면은 껍질이 있죠. 그다음에 중간이 있습니다. 또 끝이 있죠. 이렇게 양파가 이렇게 까게 되면은 마지막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걸 순서를 보면은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소망, 그다음에 중간은 믿음, 그다음에 사랑은 맨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끝을 보는 겁니다. 지금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끝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예. 우리의 믿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보인다는 거죠. 끝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의 소망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우리의 소망은 굉장한 겁니다. 부활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믿는 것도 헛되거다. 전도도 헛것이다. 순교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소망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소망, 부활인 소망, 생명인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과 영생이 가장 큰 소망인데 그 소망을 얻기까지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소망과 영생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또 한국말이 잘 안 나오네. 담아내기란 뭐예요? 어니언, 양파. 양파를 보면은 끝과 중간과 맨 안에 들어가 있죠. 맨 안에가 뭐냐면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을 감싸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죠? 소망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러시아 분들은 통역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아멘 해봅시다. 중요하죠? 예. 예. 아멘. 그래서 소망이 따로 있고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인데 소망, 그 소망은 부활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있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이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끝에 나타나는 사랑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뭘로 보고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끝에 나타난 그 사랑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끝에 거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내는 그 사랑을 보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견고케 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망을 견고케 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뭐를 본다고요?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겉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한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보면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은혜로 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품을 우리가 이제 받은 겁니다. 받았다. 그러면 그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까요? 안 나타나야 될까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보는 그 자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저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 있다. 곧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쭉 서 있는데 거기에 군인의 옷을 입히면 이 사람이 군인이다 알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밖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 부분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가시가 나타나느냐? 사랑이라는 거죠. 이번에 목사님이 두리스티아스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대법원장 마이미로 바로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한 17년 전에 제가 그분하고 같이 친교를 하다가 어떤 일로 헤어졌습니다. 그분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밑인데 제 후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게 이제 이순희 전사도 있고 나도 있고 또 우리 집사람 셋이 앉아 있는데 그게 나타났어요. 참 잘 나가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참 안 좋아요. 우리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하나 말을 끄집어내는데, 이제 그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17년 전에 헤어졌죠. 교회를 나가는가 하니까 그때부터 안 나갑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목사님은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말을 꺼내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저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리스티아스에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 자기 부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큰 사업을 하고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참 잘 나갔던 친구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이제 저 때문에 이제 TD 왔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의문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참 잘한다는 거죠. 또 소망도 있어 보이고 믿음도 있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은 180도의 태도를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애들한테 짜증을 내고 자기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계속 쌓일 때 나한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그 어떤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하지 못하고, 그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똑같이 아내가 변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게 또 혹시 이혼했나 이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혼은 안 했지만은 각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17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참 마음에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소망이 뭐죠? 부활과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소망을 감싸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갖는 거죠.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타나는 게 사랑이 아니야.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믿음은 난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소망, 믿음, 사랑 항상 같이 있는데 그랬죠. 똑같다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올라오는 믿음, 믿음 가운데 올라오는 사랑, 이게 전부 다 그 똑같아요. 한 나무 안에 뿌리가 있지만은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은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에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로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믿음이 사랑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보여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 예수 믿는 것이 보통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큰 것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아들을 나타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 자신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12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죠.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수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원래 시몬이죠.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아너게. 근데 우레의 아들이라 되어 있어요. 우레. 천둥. 아주 그냥 그 우레라는 것은 막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꽉 하면 천둥이 치죠. 막 꽉 소리가 나서 막 난리가 나죠. 그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그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사람이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엄청난 충격 속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보아너게, 그 다음에 요한도 보아너게라고 이렇게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비겁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이 야고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줬죠. 요한 같은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일생 동안 그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천둥을 치듯이 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주는 그 이름을 줬는데 그런 충격 때문에
요한은 일평생 그는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저서했죠. 요한 1, 2, 3서 저서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요한은 이런 그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우주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하늘을 전동하는 놀라운 역사, 아주 큰 충격과 그 놀라운 충격 때문에 영원한 그런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데반은 이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우리와 같은 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 엄청난 겁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갔었을 때에 그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82년도 미국을 건너가서 제가 84년도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제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머리를 그냥 스치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였구나.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거였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소망, 나의 믿음, 그 사랑,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그 사랑, 이거였구나. 지금까지 그 감동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요한과 야고보와 우리와의 같이 반석 같은 베드로 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셋 다 12제자는 전부 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레와 같은 그런 천둥을 치는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랑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거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감격이죠. 우리와 같은 그 하나님, 그 사랑.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100년 동안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느냐? 있다면은 너는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시화시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겁니다. 또 그 온전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을 가시화시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가정에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 사랑이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를 나가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을 나올 때 나한테 전화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랑을 100분의 1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내 성품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 중에서 어딜 가서 자기 자신을 신자라고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와 같이 느끼고 천둥이 쳐서 그냥 아주 세상이 진동할 만큼 그렇게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 내가 신자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어디를 가서 신자라는 걸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고, 신자가 노래방이나 가서 노래나 하고 앉았고, 옛날 흘러간 노래나 듣고 앉았고, 그러니까 내가 신자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신자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신자는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구분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랑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뜨뜻하면은 그 사랑을,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사랑, 우주보다도 더 큰 사랑,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참아줘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이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끝까지 참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은 심판할 때가 이루어지고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 최후까지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했죠? 10사람 어인, 아니 10사람만이라도 되면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구했듯이 우리의 심정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포기하고 최후의 이성으로서 최후에 정리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70평생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하게 서둘 때 나는 급하지 말자. 끝까지 조용해야 된다. 앞에서 뭐가 서둘더라도 나는 끝까지 견디면서 기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목회를 36년 하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때로는 냉정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오래 참죠. 그러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두 번째, 온유하고 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36년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올라갔던 게 교만이에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가는 데마다 박모세 목사님 말씀 잘 전합니다. 능력 나타납니다. 나는 그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마. 저도 제가 가끔 제가 시골에서 자라났다는 걸 얘기하죠. 저는 고향이 죽변입니다. 촌놈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 나는 옛 생각을 하면서 나의 본전이 뭐였던가를 그걸 자꾸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 고향이 저 경북 울진 죽변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옛 생각을 하면서 내가 힘들고 없고 너무나도 부족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어떤 장군이 개선 그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황제 앞에 나아가서 큰 상급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교만하지 하기 위해서 원래 자기가 가졌던 그 목동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키우고 목동으로 컸던 그 말구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개선 장군이 됐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옛날 목동 시절에 있던 그것을 생각, 그게 나의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죠. 특히 남자들은 가정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자기 부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자녀들 앞에 설 수 없어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합격을 하고 돈도 잘 벌고 내가 부인 앞에나 내가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드는 그 모습,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사람이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마라. 나사렛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는 유명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못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마라. 그렇게 그 낮은 곳을 자꾸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사랑은 정말 교만하지 마세요. 사랑은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됩니다.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자녀에게나 이웃에게 무례히 행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례히 행할 이유가 뭐냐? 자꾸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웃에 무례한 행동을 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례히 행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면은 그러면 상대방 상처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신자의 생활에서 그것이 다 나타내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성이 있는 그때까지 정직하게
감정을 가지지 않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낮췄어요.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그 사랑을 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사랑은 오래 참는 그 모습이고, 사랑은 오래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의를 굳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제일이라는 것은 먼저 우선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박모세 목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고, 우리가 그 예수가 내 속에 있다면 그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랑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얼굴은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떠들어지고 해도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소망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은 순서적으로 볼 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사랑의 결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1분 동안만 주 예수의 세 번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 예수의 세 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내 가족에,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새로운 분들 세 분이죠. 앞으로 나오세요. 그 찬송이 있지?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은 앞으로 나오세요. 재민이 그거 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그걸 자, 이리 나오세요. 또 두 분 나오시죠. 잠깐만. 나타샤? 아닌가?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어머니 딸도 나오세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에요. 예. 자, 나오세요. 저 앞으로 보세요. 잠깐만. 잘 들으세요. 제가 사할린 갔을 때, 유진호 사할린 갔을 때 은혜하는 교회 있죠. 그 은혜하는 교회 갔을 때 제가 이 찬송 부르는 이 찬송으로 러시아 남자분이 한 분은
말씀을 안 듣는 것 같다가 듣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이 막 정말 은혜 받은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그 찬송을 제가 우리 한국말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세 분을 위해서 찬양을 한번 불려주고 싶더라고요.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일어나셔가지고 다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향해서 축복하는 의미에서, 자, 손을 러시아 말로. Мы нужны друг другу, Бог нас спас не зря, чтоб с тобою были мы друзья. Так давай служи теперь ты мне, а я тебе, чтоб Царство Божье было на земле. 우리는 한 가족, Мы одна семья, мы одна семья, пролила за нас Иисуса кровь. Мы теперь друзья, мы теперь друзья, и в сердцах у нас Его любов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위해, чтоб с тобою были мы друзья. Так давай служи теперь ты мне, а я тебе, чтоб Царство Божье было на земле. 우리는 한 가족, Мы одна семья, мы одна семья, пролила за нас Иисуса кровь. Мы теперь друзья, мы теперь друзья, и в сердцах у нас Его любовь.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분이 처음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들 이 딸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박수.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이제 나타내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자, 우리 음식 같이 나누면서 서로 또 친교하세요. 친교하시고 1시 반에 다시 성경 공부로 시작하겠습니다.